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11월 4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나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말씀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구나 트라우마가 하나씩은 있습니다. 정신적인 외상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트라우마 때문에 열등감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떤 목사님 한 분과 축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이 평상시에는 정말 얌전하고 젠틀한데 축구만 하면 입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만 잡았다면 사람이 헐크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를 포함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그 목사님에게 공을 잘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성질을 내는 겁니다. 같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막 성질 내면서 심지어 같은 편의 공을 빼앗아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시합이 끝나고 나면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덕도 안 되고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마침 연배도 저랑 비슷하고 그래서 제가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그러시는 겁니까? 이상한 사람처럼,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러자 목사님은 아주 겸손한 표정으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 번도 목사님 골을 넣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평생 한 번도 골 넣은 적이 없는데 꼭 넣고 싶어서 말입니다.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 축구를 보는 건 좋아하지만 하는 것은 그닥 좋아하지 않는 편입니다. 제가 왜 그런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 역시 한 번도 골을 넣은 적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그냥 포기로 이어졌는데 이게 그 목사님은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축구만 하면 다혈질의 목사님이 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패스를 하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더 축구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재물이 많은 청년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나이도 젊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면 무척 주도면밀하고 또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매우 개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작부터가 다릅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인사를 합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는 그냥 선생님이요 이렇게 나오지만 영어 성경을 보니까 선한 선생님이시여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보통의 젊은이와는 다른 착실하고 예의 바른 기본이 장착된 개념이 장착된 그런 젊은이였던 것입니다. 그는 분명한 철학과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가 이렇게 물었던 이유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감이 없으면 이렇게 물을 수 없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비슷한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젊은이의 나이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당시 예수님의 나이도 많은 나이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젊은이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동시에 자신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공력이 쌓이면 지금의 예수님처럼 선한 선생님 정도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젊은이는 자신이 요즘의 청년들과 다르게 선하게 살았다고 생각했기에 자신 있게 예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좀 보충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취지로 물었던 것입니다. 그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아니 자신이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떤 것을 채우면 자신이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반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는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을 선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선한 분은 한 분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젊은이는 아마도 당혹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나 선하지 않아 이렇게 하니까 좀 민망했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깊고도 오묘한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젊은이에게 나는 너와 같은 등급이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네가 자라서 나처럼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왜? 나는 하나님이지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인 겁니다. 젊고 부유했던 관원은 양심적이고 책임감도 있으며 개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젊은 나이에 책임감 있는 위치에 올라갔고 관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지식, 정확한 인식을 하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보십시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만약 내가 단지 사람이고 선한 선생님이라면 나는 선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영생이란 말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만일 내가 하나님이라면 너는 나를 선하다고 말할 수 있고 그때 나는 비로소 영생이라는 것을 아는 자가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이지 결코 행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어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젊은 관원은 선한 일을 함으로써 영생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위대한 계명을 지키면 자신도 앞에 선 예수님처럼 선한 선생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받아줄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도덕적인 생각과 도덕적인 행동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사람도 완벽하게 도덕적일 수 없으며 그 어떤 사람도 완벽하게 계명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불의를 품고 마음속에 정욕을 품고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를 품고 있다는 것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많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요, 내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도덕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린 결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10번을 지키다가도 한 번을 어기면 못 지킨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할 것입니다. 젊은 청년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너는 결코 선한 사람이 될 수 없으니까 포기해. 이만 포기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안 계시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분명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고 무엇을 실천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안 계시다 라고 말씀하셨지 결코 우리에게 영생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청년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노력하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의 모습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능력과 내 의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나의 무능함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주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린 비로소 의의 면류관을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알고 행하는 것. 청년은 모르고 행하였으나 우리는 알고 행한다. 잘 안 돼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져도 잘 알고 행한다. 주의 은혜를 알고 행함으로 우리는 성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영생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청년은 결국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거절한 이유는 3가지 이유였습니다. 첫째, 그는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 앞에 선 그리스도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믿지 않고 단지 선한 선생님, 인생의 멘토 이 정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둘째, 그는 자기 의와 교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과 선함이 자신을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고 자신 앞에서 뭐라고 떠들고 있는 그리스도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도드라지게 계명을 지킴으로써 눈에 보이는 요건들만 충족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그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는 부유하였고 매력적인 철학과 가치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그에게 큰 트라우마가 된다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재물이 그를 넘어뜨리고 그의 지식과 철학이 그를 부숴버리고 그의 자족이 그를 망가뜨리고 그의 안위가 그를 멸망케 한다는 사실을 그는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단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늘 곱씹고 되새겨야 할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부인하는 것.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세우는 것. 나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런 세상의 자녀요, 마귀의 자녀일 뿐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곳에 세우시기를 소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나를 부인하지 않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는 결코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진짜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 있어서 주님은 그저 선생이요 철학자요 선제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자는 진짜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의 삶 곳곳에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밥 먹으면서, 일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운동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부르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찾으시기를 오늘 소원합니다. 입으로 주를 시인하고 마음으로 주를 믿으시기를 오늘 소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몹쓸 트라우마들, 그것들을 주님 안에서 새로이 일깨우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가정 위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위에, 우리 경천노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노래 부르고 운동하고 일하고 밥 먹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여기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 위에, 우리 경천노회 우리 목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요.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저도 반듯하게 또 즐겁게 오늘 하루를 살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알레이쿰. 야, 봐봐. 야, 빨리 빠뜨리면. 자, 됐어. 잡아. 하나, 둘, 셋. 동영상이었다 이거.